다시 한번 기도한 이유는요, 오늘 말씀을 전하려다 보니까 헌금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얘기는 제가 평생 안 하려고 하는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왜 안 하려고 하냐면은 부담 가지시는 분들, 그 다음에 초신자들에 대해서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헌금 이야기를 하면 시험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에 대한 얘기를 안 하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이야기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맥주감사 헌금 이미 다 하고 오셨죠? 다 하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제가 이 설교를 지난주에 했던지 아니면 우리가 헌금 예물 시간이 설교 후에 있던지 하면은 아이고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아닙니다. 저는 이미 다 하고 왔기 때문에 편하게 저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헌금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상 헌금 설교는 아닙니다. 맥주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알아보고 감사한다라고 했을 때 그 감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목사님, 우리가 우리 절기 지키기도 힘든데 무슨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킵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절기가요, 단순히 날짜 때문에 계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과 연관된 절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교회력에 따라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 절기를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제일 앞에 먼저 오는 게 무슨 절기죠? 부활절?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아니고 유월절이죠. 유월절. 그 다음에는 절기가 순서적으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나중에 가을에 지키게 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거는요, 누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3장에 하나님께서 아예 이렇게 하라라고 못 박아 두신 부분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하면서 무교병의 절기,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교절의 절기,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이 무교병은요, 우리로 치면 빵이나 떡에 이스트, 누룩을 넣지 않아가지고 부풀리지 않아서 딱딱한 음식을 얘기합니다. 우리로 굳이 비유를 하자면 밥인데 도정을 거의 하지 아니한 그런 까칠까칠한 밥을 지어 먹어라,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는 절기이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하는 건데,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에게 내리시는데, 그때 10번째 죽음이 각 집을 스쳐 지나가면서 장자들, 사람이건 짐승이건 첫 번째 난 것들을 죽음으로 이끌게 되는데, 이것을 피하게 된,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어떻게 피하게 됐다고요? 우리가 잘 알죠?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바르면은 피가 발라져 있는 데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하면서 그 죽음의 사신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말을 한문의 의미로 따져서 유월이라고 하고요, 이 유월절은 그 전날 밤에 이제 너희가 애굽을 떠나게 될 거니까 이것저것 준비하지 말고 누룩을 넣어가지고 숙성시켜가지고 빵 만들 시간도 없으니까 무교병을 만들고 이렇게 급박하게 떠날 것을 이야기하면서 무교병을 먹게 한 거라서 무교절, 그리고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 동일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죽음이 비껴갔다, 넘어갔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린 양의 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예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을 넘어서게 되는 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지키게 되는요, 맥추절.
보리맥자에 추수할 때 거둘 추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77절이라고 다른 성경 부분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77절은요 6월절 즈음에 보리 추수를 이제 막 시작하게 되는데요, 좀 이른 데는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좀 늦게 되고 하고 나서 또 뭐 정리하고 등등 하는데 한 50일 정도 걸리나 봅니다. 그래서 7주 7일씩 7주에서 77절이 49일이 지나면, 그래서 추수를 마무리하게 되면 그때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추절, 보리추수 후에 하는 것이라 해서 맥추절, 6월절 이후에 49일, 77일이 지났다 해서 77절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부르게 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 77절 맥추절을 다른 말로 부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6월절 이후에 오순, 순이 10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50일이 지나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77절, 맥추절, 오순절은 시기적으로 동일하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명칭을 우리 지금 교회에서는 달리하기도 합니다. 신약적인 개념으로서 우리는 오순절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추절쯤을 겸하여서 성령 강림 주일로 기념하여 지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제가 지금 다 해버리면 나중에 추수감사절 때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셨을까요? 지키러 나갈 때는 소나 양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려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교회 재정을 위하여서 헌금이 필요해가지고 이런 절기들을 통하여서 봉투를 나눠주고 이것을 통하여서 헌금하십시오, 이게 이 절기들의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맥추절을 잘 알고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맥추절의 가장 큰 의미는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네, 77절을 지키는데 지키되 라고 하면서 어떻게 지키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노란 글씨가 중요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복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라, 이게 첫 시작입니다. 목사님, 제가 적신으로 태어나서 아무런 도움도 못 받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피땀 흘려가지고 오늘날 여기까지 제가 이뤄왔는데 이거 내가 한 거지 뭐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큰이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시고서 김천을 들리셨습니다. 지난 주중입니다. 근데 김천을 왜 들리셨느냐? 제가 예전에 저희 취임식 때 큰이모님이 오셨을 때 직시사 쪽에 숙소를 잡아드리고 지뢰로 가가지고 백종원의 3대 천왕에 나왔던 그 집에서 지뢰 흑돼지를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너무 맛있게 드셨나 봐요. 그래서 몸이 아프시고 이제 퇴원을 하셔가지고 그게 생각이 나시는 겁니다. 그 전부터. 그래서 세웅이한테 가가지고 그 지뢰 가가지고 돼지고기 먹고 싶다고 하셔서 오셨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오시긴 오시고 날짜를 맞추고 그러셨는데 몸이 안 좋으시고 특별히 병원에서 기름기 있는 걸 먹지 말라고, 절대 먹지 말라고 그러신 겁니다. 오시긴 오셨는데 모시고 가긴 갔는데 음식은 앞에 있는데 병원에서 퇴원 막 하셨죠. 몸은 별로 안 좋으시죠. 의사 선생님은 고기 있는 거, 기름기 있는 거 절대 먹지 말라고 그러죠. 깐깐한 저희 사촌 누님께서는 그런 거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2번, 3번, 4번 계속 옆에서 이야기 단도리를 해놨죠. 그래서 저랑 저희 어머님이랑 큰이모님, 작은이모님, 외삼촌 다 오셨어요. 그리고 제 아내, 지강이, 하경이 다 같이 우리 게 어떤 권사님이 소개해 주신 음식점에서 맛있게 먹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맛있게 먹는데 저희 큰이모님은 못 드시는 거예요. 컨디션도 안 좋고 의사 선생님이 먹지 말라 그랬고 게다가 딸이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먹고 싶은데 못 드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언니, 조카가 알기 전에 딱 3점만 먹으라고. 그런데 안 드셨어요. 근데 안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유,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힘드셔가지고 그렇구나, 먹지 말라 그러셔서 그렇구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든과 동시에 너무 열심히 잘 먹고 있는 저희 아들, 딸을 보면서 눈치도 없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누구는 먹고 싶어도 못 먹는데 마음껏 먹으면서도 그게 대단한 줄 모르는 사람도 있구나, 이 생각이 진짜 번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먹으면서 평소 때 같으면 맛있어가지고 정신없이 먹었을 건데 먹으면서 이모님이 좀 불쌍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제 자신이 감사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는 내가 어떻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파봐야 건강할 때의 그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옆에 없어봐야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숨 쉬고 눈 뜨고 걸어 다니고 밥 먹고 누구와 함께 있고 무엇을 하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맥주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딴 때는 모르겠지만 이 절기 때만이라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했는지 좀 생각해 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맨 뒤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다시 얘기하면은요, 맥추절의 목적은요, 77절의 목적은요, 추수감사절은 추수하기가 나서 그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주 목적이겠지만, 이 맥추절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그것에 대하여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은요, 신명기 또는 그 앞에 맥추절을 얘기했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시기는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너희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고 보리를 추수하게 되면 이렇게 하라라고 미리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때가 돼서 추수를 하게 돼서 좋은 것들이 눈앞에 있게 돼서 너무나 신나서 그거에 집중하고 그거에 몰입하고 그거에 취해 있지 말고, 네가 예전에 어려웠을 때, 네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네가 열심히 수고해도 네게 안 되고 주인의 것이 될 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없어서 광야에서 힘들어할 때를 기억하면서 이런 것을 너에게 있게 한 나를 좀 생각해 다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예배 전에 밑에 사무실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김청수 장로님께서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주시냐면은, 예전에 장로님 어렸을 때 이야기, 그러니까 소시적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는 예전에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이렇게 세상이 좋아졌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 좋은 거를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막 김창영 장로님, 우중일 장로님, 김청수 장로님 세 분이 얘기하시는데 옛날 얘기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뽀얀 국수와 약간 붉은 국수의 차이점을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국수가 하얀 국수가 있고 약간 색깔이 있는 국수가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뭐냐면은요, 밀가루를 가지고 이렇게 갈아가지고 가루를 곱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넣어서 만들면은요, 처음에는 껍질이 좀 섞여가지고 굵은 것들이 나온대요. 그리고 쭉 이제 하다 보면 뒷부분에
고운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뒷부분의 것들은 곱고 하얀 거예요. 그거로 국수를 만들면 하얀 국수가 나오는 거고요. 앞부분에 껍질이 좀 섞여 있고 입자가 굵은 거, 그러니까 안 좋은 밀가루로 국수를 만들면 색깔이 좀 있고 거칠고 그렇다는 거예요. 모르셨죠? 알고 계셨어요? 권사님은 아시는 세대고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가 국수 먹을 때 지금 하얀 국수 먹는 이 하얀 국수 있잖아요. 그거는 어르신들이 어릴 때 그렇게 먹고 싶어 하시던 뽀얀 국수예요. 뭐냐? 예전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너무나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그 보리 추수한 걸 보면서 이거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잊는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전에 애굽에서 정말 종살이하고 광야에서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복 주셨구나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맥주절을 맞이해서요,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잊혀져 있었던 우리의 감사의 여러 가지 제목들, 사소하고 작은 것이지만 감사한 제목들을 좀 찾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도 주셨구나, 이런 것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복을 주신 대로 주신 만큼 내 힘을 헤아려 예물을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습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복을 내려주신 만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만큼 복 받았으면 이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이리저리 헤아려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아직은 요만해서 내가 힘이 요거밖에 안 되면은 이만큼 봉사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요, 예전에 얼마 전에 어떤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빚이 좀 있는 교회였는데 빚 때문에 이리저리 막 하다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화가 나셨대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그 빚이 어떻고 뭐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셔가지고 재정 장로님한테, 장로님 지금 당장 가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건축한 거 얼마 냈는지 명단을 좀 뽑아오시라고 딱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아니, 그 명단 뽑은 거 갖고 어떻게 얘기하시려고 그러나? 근데 제가 직접적으로 막 얘기하고 있던 게 아니라서 거기까지만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명단을 딱 갖고 왔으면 1억 헌금한 장로님이 있고 1,000만 원 헌금한 장로님이 있으면은 1억 하신 장로님 잘하셨습니다, 칭찬합니까? 아니면 1,000만 원 헌금한 장로님한테는 왜 장로님 이거밖에 안 했습니까? 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재산이 1,000억이 넘는 장로님이 1억 헌금한 것과 재산이 5천만 원밖에 없는 장로님이 1,000만 원 헌금한 거는 다릅니다. 우리 생각에는 평소 때 내가 감사헌금을 얼마를 드렸으니까 맥주 감사헌금은 얼마 드려야지라고 하는 숫자에 우리가 얽매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만큼입니다. 만큼. 이 만큼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를 생각해야지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이 하나님한테 은혜 정말 더 많이 받고 많이 받아가지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주신 만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그러면 더 많이 예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예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우리 성도님들 들을 때는 아이고 헌금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물을 드려라, 11조를 드려라, 이런 얘기들은요, 목적이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물을 드려라라고 얘기하냐면은 예물을 드리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무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다못해 11조에 대한 이야기도 말라기에서에서 보면은 11조 드려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11조를 네가 드려봐라, 시험해봐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네가 확인해봐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게 복 주는 분이신지 네가 한번 확인해봐라 라고 하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게 목적인 것이지 돈 얼마 바쳐라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물을 드려라, 소를 바치고 염소를 바치고
아이고 아까워라. 하나님께서 그 소 염소 그거 불태워서 그 냄새 맡으셔서 그 뭐가 좋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소냐 염소냐 돼지냐 이게 아닙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내려주신 만큼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소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돈이 많이 없는 사람은 염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도 안 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비둘기를 잡아서라도 드려라. 만일 그럴 만한 힘도 없다면은 네가 가루를 곱게 빻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나오셨을 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을 때 이런 마음으로 예물 드리셨을 줄 믿습니다. 혹시나 이거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앞으로 내가 돈 얼마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이것을 내가 마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게 더 중요하구나, 나에게 주신 만큼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요, 그 장로님이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입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분이요 11조를 정액으로 드렸습니다. 정액. 예를 들면 50만 원. 11조 50만 원 크잖아요. 10년도 더 된 얘기인데요. 근데 그분이 수입은 사실 그거보다 훨씬 많고 재산도 많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얘기하시기를 그분이 그렇게 드리는 이유는 자기가 11조 많이 드리면 다른 사람들이 부담 받을까 봐. 그래서 11조는 그만큼만 드리고 나머지는 무명으로 헌금하고 다른 명목의 헌금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11조가 헌금이 사람 보고 사람 의식해서 드리는 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저는 그분이 잘못했다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주보에 이름 나오는데 내 이름 빠지면 안 되니까 아닙니다. 내가 직분자니까 그런 것도 분명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물 안에 우리의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헌금 적게 드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적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물은 숫자가 아닙니다. 예물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하는 얘기가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게 표준 세번역에서 보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절대 예물은 억지로 드리지 마십시오.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억지로 드리게 되는 상황이라면 억지로라고 하는 그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기쁘게 드려야 됩니다. 사람 의식하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제대로 드릴 줄 아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모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다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너와 내 자녀와 함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노비는 우리가 해당이 안 되니까 빼겠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노비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이 맥주절을 기쁘게 지내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숙제 드립니다. 숙제. 이번 한 주간 가족들과 식사하고 뭔가를 할 때 우리가 잊고 지냈던 감사의 제목 한 가지씩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가족과 함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맥주절은 그런 날입니다. 나 혼자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날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나가는 날입니다. 게다가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들, 나그네들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라고 얘기합니다. 레위인들,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 교육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분기수로 받지 아니하였고 다른 지파의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추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추수하지 않는 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그 기쁨을 누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잠시 머물고 있는 객, 나그네가 무슨 추수를 합니까?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 농사지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무슨
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까? 그런데 같이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모함교회 숙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만 기뻐하고 우리만 감사하고 우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을 통하여 이웃과 함께하고 주변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눠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뒷부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어디에서라고 하냐면은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막이든지 나중으로 따지면 성전이든지 요즘으로 따지면 교회입니다. 장소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높여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물 드리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슬슬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처음에 제가 잠시 얘기했듯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분이셨는지,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끔 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들을 만나주시는 시간입니다. 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에 그 이후에 보면은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 이 남자는 장성한 남자들 모든 남자입니다. 한 집안 대표가 아니라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때 만나러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유월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도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 때문인 겁니다. 가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맥주절 다른 날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예물로서 표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예물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헌금 냈다고 그게 다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마음이 더 우선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우선이고 감사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겠다,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제가 1부 때도 이런 표현을 썼는데 좀 웃긴 표현이 있지만 교양이 있으신 분입니다. 뭘 하나를 받으시면 그냥 두지 않으시고 되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게다가 그냥 그만큼이 아니라 더하게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 3번씩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가서 만나라. 절기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시냐면은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맥주 감사절 때, 절기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은 그 감사의 마음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더한 것들로서 되갚아 주시되 우리의 적들을 쫓아내주고 우리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고 우리 삶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신명기서 말씀에서도요, 이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 절기를 잘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소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했는데 그 감사를 하면 그 이후에도 모든 소출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보리 농사뿐만 아니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을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절기를 지키는 사람에게.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그 복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맥주절이란요 단순하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날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날이고요. 그리고 이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한 것으로서 약속하신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찬양하는 날이 맥주 감사 주일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이렇게 오셨나요? 혹시 그렇지 못하셨다면 앞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주신 것을 생각하며 힘을 다해 예물을 드리고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로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주간 이런 것들을 정말 실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모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